이제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모두가 경청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쉐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큰 요리사가 되십니다.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소망과 희망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버린 것 같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 아버지여 나게 하시고 때로는 콧물도 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미소도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에게 내려주셨던 이 복이 우리에게도 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날마다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고 기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야곱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1절과 5절로 나가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요리사이십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너무 황사가 많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여러분들 호흡이 곤란했었습니다. 차가 유리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다가 내려가지고 세차를 하려니까는 내일 또 비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놔둬버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그리고 우리 통합총회에서도 4월 셋째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가 장애인 주일로 한 주간 늦게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금방도 한 주간이라서 오늘 우리가 지킵니다. 이번 107회기 총회가 9월 20일서부터 있는데 거기에 자료집에 올해는 우리 정민교 목사가 쓴, 여러분 저 뒤에 있는 거 아시죠? 시각장애인 안내법. 만약에 우리 교회에 시각장애인이 온다면은 이것이 총회 수록집에 실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축하해 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각장애인 안내법은 온 신학교에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먼저 서울장신대학교에서 소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창세기에는 이 세 족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보면은 조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상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여러분 길 가다 보면 막 이렇게 돌로 깎아서 파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불상도 만들고 또 이렇게 뭐 장승도 만들고 여러 가지 또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어 파는 집안인데 민족의 대족보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훌륭한 그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이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년에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아들도 구별 못하는 그런 1급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1급 시각장애인. 여러분 시각장애인 조상은 거부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요, 다리를 저는 조금 속된 말로 쩔뚝발이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다리를 분질러서도 하나님 쓰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가만히 생각하면 우스갯소리로다가 우리나라의 젊은 자식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사용해야 되겠다는 말이
아마 하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분지른 것을 아마 시초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걸로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장애인 집안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육으로 보이는 장애인은 장애인 축에도 못 듭니다. 오늘날의 장애인이 확대가 많이 됐지만 우리 모두가 장애인이라는 것은 제일 큰 장애가 뭐냐면 성격 장애입니다. 성격 장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전부 다 장애가 다 있어요. 만나면은 친구 10명이 만나면 10명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나하고 틀린다는 것은 다 장애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성격이 온유한 것도 사실은 장애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쟁이나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이해를 못 시켜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이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욕심, 그 다음에 이기심.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하는 것도 욕심이 수반됐거든요. 그리고 이기심, 더 큰 나라가 더 크게 만들겠다. 이게 사람이 말이죠. 두 사람만 모이면은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집은 잘 살겠지 싶어도요, 들여다보면요, 거의 막 쌈박질 해가지고 살인 직전까지 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면은요. 집집마다 보면은요. 그래서 성격 때문에 그래요.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다 맞추라는 것이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중점적으로. 그래서 야곱 하면은 하나님께 정말로 굉장히 잘 보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를 굉장히 자주 용서해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야곱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얍삽하다. 얍삽하다. 간사하다. 그리고 장자권을 뺏었다. 엄마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오늘날로 같으면 그럴 거예요. 만약 이삭이 부인에게 당신은 아이의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말이지 나를 갖다 속이느냐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인생살이에 보면은 그 부모가 엄마가 애서 장자를 속이고 찾아 야곱과 짝짝꿍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뺏어서 주는 것도 보면은요, 우리 인생사에서 보면 다 그것이 다 요리의 제목입니다. 재료. 우리가 식자재라 그러잖아요. 레시피라 그러는데 때로는 우리가 음식을 아주 매운 고춧가루, 때로는 아주 그냥 시큼한 그 식초, 또 어떤 것은 아주 눈물 나는 그 양파, 그 하나만 먹으면은요 매워요. 고춧가루 맵고 양파 눈물 나고 소금은 짜고 설탕은 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요리의 양념이라 그러잖아요. 양념을 잘 배합을 할 때는 기가 막힌 맛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도 보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사람은 간사해가지고요. 아버지도 돈 많고 아버지가 명예도 있고 아버지가 정말로 성품도 좋고 그러면은요 그게 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집안에 뭐가 많이 납니까? 너무 잘해주니까는 심심해가지고 마약도 하고 나가서 나쁜 짓도 하고 아이들하고 쌈질도 하고 부잣집에 도둑질 한다는 사실을 압니까?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가난한 집 애들은 뭐라 해요? 부잣집에는 아버지가 엄마가 매일 가난하게 살으니까는 그냥 뭐 불평이죠. 불만이죠. 그러면서도 결국은 보면요 나중에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사람을 보면은 못 사는 집 애들이에요. 자기가 나중에 불만은 있었지만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잘못돼서 그렇지 엄마 아버지가 고생하는 건 다 안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 여러분들도 지금 이 야곱이 말년에 가면은요 야곱이 결국은 147세에 죽지만은 147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아니 야곱이 우리가 볼 때는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너를 알았다 그랬어요.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147년이 훨씬 넘도록 야곱을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 야곱이 예뻐서 동행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슨 뺑을 써서 동행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야곱이나 현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행했다니까 굉장히 신앙적으로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야곱이 얍삽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보세요. 우리들이야말로 야곱처럼 남을 속이고 남 위에 있으려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우리 속에 있는 건 전부 다 악한 것들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나는 안 그래 난 정직하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아무도 없는데 금덩어리 하나 옆에 딱 발견해 보세요. 정직합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가져갈까 말까? 신고해야 될까 말까? 무슨 뭐래 가져가다 들키면 CCTV 있는가? 살펴보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세계 사람들 중에서 일본이 굉장히 정직하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은 일본이 과연 정직합니까? 정직하지 않습니다. 우멍합니다. 그들은요 남 보는 데는 굉장히 상냥하고 정직한 것 같아요. 근데 남 안 보는 데서는 험담 많이 합니다. 이게 정직하지 않죠. 근데 사람은 그래 누구나 다 야곱 같은 기질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춧가루와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소금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양파와 같은 그런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합력하여서 내 인생의 내 삶의 요리사 멋진 요리사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전부 모아놓고 지금 35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은 35장에 보면은 이제 내가 형을 속이고 내가 형의 낯을 피해서 내가 외삼촌 집으로 가서 이렇게 고생하고 지금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죽을 고비도 넘기고 내가 장애인도 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됐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을 하고 거룩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알게 배신하고 우상도 섬겼고 우리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도 했고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땅에 묻고 정결하게 해서 베델로 올라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면은 야곱이 또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죄짓고 넘어지고 또 후회하고 또 회개하고 또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께 내가 이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리라. 제단을 쌓겠다 이겁니다. 제단을 쌓겠다는 뭡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내가 교회를 하나 지어서 하나의 영광을 늘리고 내가 이제 평생에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난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평소에 알고 있던 의미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다가 전도를 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핍박을 받고 환난이 오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과 거슬러는 자들과 싸우는 것이 우리가 환난과 역경인 줄 알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가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뜻밖의 불행한 일을 만나서 재난과 근심에 쌓이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을 이 환난, 역전, 고난, 정말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것들, 배고픔도 아픈 것도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것을 지나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이 멋진 인생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이야기거리가 많다. 자랑거리가 많다. 그리고 큰 인물이 된다. 할렐루야. 마치 자동차와 같은 게,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보이는 자동차, 우리나라에 보면 기아나 삼성이나 현대에서 나오는 자동차가 멋지잖아요. 근데 이게 겉만 보고 우리가 멋있지, 그 안에 있는 부속 하나하나가 그 자동차로다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각자 부속에 물어보세요. 전부 다 고난받았답니다. 호수는 호수대로 철판은 철판대로. 야, 나만큼 두드려 맞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철판이 말을 합니다. 나 펄펄 끓는 용광로 2000도 되는 데 들어갔다 오면 나같이 불 속에 2000도 이상 되는 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봐. 그런데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날 찬물에 집어넣더니만 또 끄잡은 애들 망치로 두드리더니만 나중에 막 누르고 그랬더니만 또 막 다이아가 얘기해. 말하지 마라 나한테는. 나 이게 자동차 내가 말해볼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녹여가지고 나를 다이아를 만들었는데 그것까지 내 참겠어. 근데 왜 해필이면은 다이아를 날 만들어가지고 내가 길을 가는데 온갖 거 다 밟고 다녀. 빼죽한 것도 와서 찌르고, 정말로 말이지 사람들이 그 똥 같은 것도 막 밟고 지나가고, 내가 이곳에 해야 되냐? 부속 하나하나를 얘기하면요, 고생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근데 그것들이 모여져서 멋진 자동차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대신 희생을 해서 우리가 이런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오늘 찬양 들으면 내 주의 나라, 우리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이 교회라는 것은 차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장애인도, 못 배운 사람도, 성격이 괴팍한 사람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사람도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래. 엘리트 교회라고. 무슨 엘리트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자기들이 그래요. 아, 우리 교회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은 많이 나왔어. 그래서 우리는 엘리트 교회라. 엘리트 교회 맛없습니다, 여러분. 맛없어요. 모든 음식은 양념이 골고루 들어간 음식이 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요. 고향을 선택할 수 없죠. 죽는 것도, 형제도, 우리가 이게 교회 만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세파에 시달리면서 가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너 탓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그 환경에 잘 맞춰가면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5장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할 때까지 지난 20년 동안,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이것을 마치고 베들로 올라가기 전까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첫째 창세기 27장을 보면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축복을 가르친 일이 나옵니다. 27장 18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나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시각장애인이 된 것도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을 속입니다. 아버지가 물어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별미를 잡아왔느냐? 이제 엄마하고 부엌에서 짝짝꿍 해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에서가 그걸 알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더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야곱이. 아니, 에서가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난 거예요. 왜냐? 어떻게 속입니까? 너 어떻게 빨리 잡아왔냐, 이가.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이거. 뭘 하나님이 잡아줘요. 어?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발달된 것이 청각이잖아요. 야, 목소리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의 목소리인데 한번 만져보자. 털 낳는 거 넣어보자. 근데 시각장애인이요. 어떻게 아들이 털 낳는 걸 알았을까 에서가. 그래가지고 손을 만져보자. 다 만져보더니 파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알면서도 속아준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부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는 알면서도 너 똑똑히 얘기해봐. 확실히 얘기해봐.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래서 속아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로 보세요. 2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지만은 나중에는 에서가 이것을 알고 나서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축복을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28장에 보면은 이제 에서가 야곱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수천 마리길 되는 데를 이제 도망을 가요.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가르쳐 준 데가 어디냐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라는 겁니다. 외삼촌 집으로.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몇천 년이 지나도 똑같은 것은 외갓집은 편안하다. 외갓집은 편안하다. 지금도 역시 우리가 외갓집은 편안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친가 할아버지보다는 외갓집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그래서 외갓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큰 첫 번째 환란이 덮칩니다. 근데 이것은 인과응보예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진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은 이제 길을 걸어갑니다. 외삼촌 집을 찾아갑니다. 말만 듣고 엄마의 말만 듣고 찾아갑니다. 지금은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갑니다. 한없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사막길을 걸어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에다가 누워서 자는데 무슨 이불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생각이 외삼촌 집을 무사히 갈 수가 있을까? 만약에 외삼촌이 내 얘기를 듣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네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집으로 쫓아보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과연 나를 받아줄 것인가? 찾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 길로 갔다가 나중에 집에는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엄마 아버지는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형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으로 지금 한참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리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도 알고 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너 혼자 가지 않게 하고 너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 집에 드디어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처가살이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그때까지는 장가를 안 가는데 옛날에는 아마 그 외사촌 간에도 아마 결혼을 했었는가 봐요. 그래서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이거는 정말 재미있는데 창세기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합니다. 야곱은 이제 처자도 많이 생기고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자수성가에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처가댁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해요? 처남이 야곱을 질투하기 시작하잖아요.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자기 누이 동생들도 전부 부인으로 다 삼았지. 그래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처남 손에 잘못하면 죽겠다. 그때에 분년들이 생각나는 것이 내 집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아니면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잊어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에 고향집으로 돌아가는데 이것이 또 환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짠 하고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 안 했느냐? 너는 이제 내 조상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모든 가족들 다 데리고 모든 그동안의 양떼와 소떼를 다 몰고 지금같이 무슨 뭐 차에다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전부 걸어가야 되는데 걸음이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그래서 가는데 문제는 뭡니까? 형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 생각이. 32장 24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하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로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부엘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며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너무 재산을 가지고 많은 자녀들과 부인들을 데리고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자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먼저 부인들, 자식들을 보내잖아요. 부인들을 보내고 선물도 에서에게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새벽까지 기도했어요. 이때 드디어 철야 기도가 탄생되는 순간입니다. 야곱이.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새벽이 되어서 천사가 이제 갈 테니까 좀 제발 나라니까 못 넣겠다 이겁니다. 못 넣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다리를 분질러 버렸습니다. 분질러 버렸어요. 이래도 안 넣겠냐? 그래도 못 넣겠습니다. 응답하소서.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끈질기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졌다 이겁니다. 네가 이겼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고 네가 사는 것이 너 기적이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야곱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내가 살아있음이 기적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본인이. 그래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왜?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어서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싸우는 무기가 뭡니까? 기도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장애를 주셨지만 복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장애를 잊고 나서 얼마나 더 겸손해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더 크게 쓰기 위해서 장애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징계를 받고 우리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겸손해지지 않으면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에서의 성품을 누가 다스렸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두려운 마음을 줬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이렇게 완벽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야곱이 드디어 1급 장애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는 1급, 2급 없었어요. 그때는 1급.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지 혜택을 야곱에게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하시면은 우리가 더 가난해지고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더 무언가 없어지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지는 완전한 복지입니다. 할렐루야. 샘물이 끊기지 않은 복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장애가 있다고 못 배웠다고 내가 키가 작다고 병이 있다고 나이가 많다고 한탄할 때가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야곱같이 나에게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보면은요, 시각장애가 있고 지체장애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쓰는지 몰라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게 하세요. 우리 시각장애인 분 중에서 김선태 목사님이라는 분 보면 우리 총회에 엄청나게 큰 일을 합니다. 자기 돈 갖고 있습니까? 저 미국에 가서 돈 받아다가 장애인 그거 가지고 말이죠. 실로암 병원을 짓고 말이죠. 실로암 복지재단의 이사장을 하시고 아무것도 못 보지만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안내자도 붙여주시고 물질 있는 자도 붙여주시고 일할 사람 일꾼도 붙여주시고 그런데 그 일꾼 붙여준 사람이 그 병원을 지었다 합니까? 지금 우리 총회에서는 아니 그거 실로암 교회는 김선대 목사님 지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김선대 목사님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눈만 감고 있었어요. 돈 냈습니까? 자기 돈 아닙니다. 전부 다 모금한 거죠. 자기 벽돌 한 장도 못 샀어요. 전부 일꾼들이 와서 했죠. 그런데 그걸 누가 지었다 그래요? 미장에 와서 벽돌 쌓았더라 이렇게 기록 안 합니다. 김선태 목사가 지었다 이렇게 딱 기록하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 붙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이름하고 이스라엘 고쳐줍니다. 고쳐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까지 약사 빠르고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했던 거 내가 다 덮어주겠다 이제. 덮어주겠다. 이 한 가지로 인해서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사해주고 너 이름까지 내가 계명해주마.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품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으로 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을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에서의 마음을 녹여서 형제간에 화해도 시키고 복도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탄탄대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안에 엄청난 우환이 닥친 겁니다. 거기 사랑하는 딸 디나라는 아름다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가 묵는 중에 그곳에 있는 세겜이라는 그 아들들에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있다가 나중에 우리와 같이 혼인도 하고 다 같이 살자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하고 살으려면 뭐 해야 돼요? 할례를 해야 돼요. 할례. 그래 할례 시켜놓고는 나중에 그냥 모조리 다 도륙해버리잖아요. 그런 어려움도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신앙의 시험도 오고요, 육신의 시험도 오고요, 사업의 시험도 오고요, 인생의 시험도 오고요, 가장 가까웠던 친척의 시험도 오고요, 가장 믿었던 아들, 딸의 시험도 오고요. 오는 거예요. 오더라도 우리는 앞으로 직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직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직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을 보면은 49장에 보면은요, 49장이 이제 야곱이 이제 죽으면서 끝나잖아요. 야곱이 죽으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다 나중에 불러놓고 아들이 그의 분량들대로 기도를 다 해주잖아요. 아들들에게. 거기서 12지파가 탄생하잖아요. 12지파가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49장에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하면서 마지막 말에 뭡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에서 멋진 요리사였다고. 내가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하나님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7년 동안에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간증하면서 축복을 해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장애인이라도 믿음만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의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자식들을 앉혀놓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남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신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야곱을 환난에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셨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도 도와주시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면 한동안 고통과 근심에 휩쓸려서 허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랜 기간 동안 환난의 바람이 가정에서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가라는 질문은 우리는 진지하고 심각하게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응답하실 때는 항상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환상 중에 야곱을 만났습니다. 어떤 때는 천사를 보내서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죠. 그러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면에서 우리보다 야곱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편안할 때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가정한다면은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우리를 돕지 않아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야곱을 도우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가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손에 들고 있으면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동일시 원칙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타나시고, 야곱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 우리도 도우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게 행함을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셨듯이 오늘 현재에도 하나님 우리의 출신 성분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어린이나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떤 역경과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고 나가는 자에게 하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나 자신이 야곱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나 자신이 야곱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 주셨듯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승리하며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면서 우리가 야곱과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멋진 요리사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이 어렵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삼강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